빗방울 하나하나가 내려서 큰 강물을 이루어 가듯이 별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은하의 세계를 만들듯이 우리 시채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겁게 일해 나갈 때 거기에는 좋은 결실 또 희망이 보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보니까요,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했는데 많이 배워도 적게 배운 분이나 많이 배운 분이나 삶이 비슷하고요. 또 이 세상에 많이 가져야지 하지만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또 적게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지 모르게 좀 지위라도 높여봐야 되지 싶지만은 지위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삶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심리학자들의 그 한 이론을 가지고 오면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는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운명론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필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율성이 있고요. 이 자율성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 우리 어머니 아들이 되고자 마음먹었던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 9남매의 7번째인데 기왕이면 7번째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첫 번째 태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7번째가 되니까 이게요, 여기도 박히고 저기도 받치고 이게 여기도 얻어터지고 저기도 얻어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9남매 속의 7번째는 이리 붙어야 살아가느냐 저리 붙어야 살아가느냐 삶에서 촉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잘하게 된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 총회장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9남매의 7번째, 여러분은 2남 1녀 중에 한 분,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학교 뺑뺑이 돌려서 가는데 제비 뽑아서 가고 추첨으로 가는데 원하지 않는 학교 갔고 원했던 학교 간다고 해서 대박 난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 학교 갔다고 해서 거기에 뭐 좋은 또 뭐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커는 말하기를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우리는 주어진 존재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이 필연적 삶, 필연성을 가지고 사는데 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DNA라고 하는 것도 필연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운동을 많이 하는 운동은 없고 숨쉬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 중에는 그래도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4번 자전거 타기 40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덥고 추울 때는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럼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어디서 받느냐? 곽선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호들갑 떨고 운동하고 그냥 레슨 받고 운동하고 해서 본인의 원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DNA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나이 되면은 자랑이 주로 3가지예요. 첫째는 손주 자랑이고요. 2번째는 약 자랑. 뭔 약 먹는다, 뭔 약 먹는다. 여러분 아버지 시대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나 오늘 10,000보 걸었다, 20,000보 걸었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게 평균 수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수명의 5% 정도 작용하는 거지 그렇게 대박 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다고 해서 90살 살 사람 100살 살고 막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제가 위로를 받아가지고 운동하다가 새 빠지게 뛰어봐도 5%만 더 살 거, 5% 적게 살면 되지 뭐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멈출 때가 많아. 또 하나는 우리 리민식 총회장이 102세거든요. 저보고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것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담배를 안 피워봤고 또 하나는 술을 안 마셔봤고 또 하나는 운동을 안 해봤대.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걷기 운동도 안 해봤고 줄넘기도 안 해봤고 테니스는 더더욱 안 했고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아들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이명석 총회장 보고 너 아버지 진짜 운동 안 하게, 우리 아버지 진짜 운동 맨손 체조도 안 해. 그래도 102세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필연적이고 이 세상에서 마치는 것도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 바꿔줄 수 없는 DNA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런 말에 저는 운동하다가 멈추고 위로받는 건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걸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 필연성, 어쩌면 현실성이라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것, 옷가지를 선택하는 것, 커피숍을 어디로 갈까를 선택하는 것. 우리는 이건 전부 다 자율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쩌면은 이 자율성 속에서 여러 가지의 평가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필연성과 자율성 속에서 차이 나는 것이 뭐냐? 자율성이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잘했든 못했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율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는 DNA가 문제가 아니다.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어진 24시간, 주어진 1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그러니까 어쩌면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오늘에 있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보내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가지고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필연적으로 되어진 것 아니고 자율성 속에서 되어진 책임 있는 삶을 가지고 기왕이면은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에다가 초점을 두고 나누고 살아라. 나눌 때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예를 들어 병든 자를 고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공짜로 주셨잖아요. 이걸 가지고 너희는 가서 나누어 주거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은혜 받은 것을 선제적 은혜라고 그럽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해 놓으신 것.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베네오 준비하고 파우다 준비하고 공갈 젖꼭지 준비하고 하는 것은 이 선제적 은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에서 특별히 뭔가 그저 주어라. 그게 행복하다는 것. 그 당시에 예수는 안 믿었지만 우리나라에 방랑 시인 중에 김삿갓 시를 많이 썼고 잘 썼잖아요. 삿갓 하나 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 한 수 써주고 주면은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세상 팔자 좋게 살았던 김삿갓. 어쩌면은 김삿갓처럼 팔자 좋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 어쩌면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그렇게 김삿갓은 글을 써주고 시를 써주고 술 한 잔 밥 한 그릇 주면 먹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시를 한 수 써주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대가를 바랄 때가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공로를 내세울 때가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너희들이 받은 달란트가 있지 않냐? 은사가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여러분은 웹 디자이너로서 기술도 있고 엑셀 작업을 해서 문서 정리도 잘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품 만드는 거 많고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또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주어지는 삶 속에서 선을 행할 때, 귀찮은데 골 때리는데 내 몸에도 귀찮은데 뭘 도와줘, 이렇게 해서 멈출 수 있는데, 아니다. 내 하나로 통하여 저분에게 기쁨을 주자.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날 새벽 5시에 출발해서 대구에 11시 예배 설교를 하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내려가다가 괴산 휴게소에서 잠시 들려서 쉬다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걸 핸드폰을 주신 거예요. 줍는 순간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노. 이 속에 은행 가야 될 일과 KTX, 고속버스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속타겠나, 이런 생각. 또 다른 차가 가다가 이거를 이렇게 모르게 실수해서 부셔지면 어떻게 하냐, 그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 안내소에 갖다 주려고 하니까 새벽 5시 좀 넘어가지고 6시 되니까 직원들도 없고 두리번 그다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받아가지고 제가 이 전화를 습득 주었습니다. 예, 제 옆자리에 있는 분이 이걸 놓치고 왔는데 제가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콘 앞에 있는데 오시죠? 아닙니다. 벌써 관광버스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자리에서 김밥도 먹어야 되고 라면도 사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답답해할 것. 다시 되돌아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중부 내일 고속도로인데. 그러면은 다음 휴게소가 34km 좀 가면은 문경 휴게소라고 있는데 제가 그쪽 지리를 잘 아는데 가서 기다리실래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계십시오. 그 다음 때 저는 라면도 금식하고 김밥도 금식하고 삶은 대가 달걀 찐계란도 안 먹고 떡볶이도 안 먹고 그냥 가지고 달렸어요. 거기는 시속 110km까지 달리는 길이에요. 제가 시속 119km로 달려. 왜 120 넘으면은 딱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19km로 달려서 가니까 세상에 무슨 관광버스라 그래. 나는 저의 차 남바를 말해줬거든요. 검정색 그랜저 315-4721입니다. 해놓고는 딱 가니까 관광버스를 딱 보니까 있어요. 무슨 회사 거. 앞에 관광 안에 막 스카프를 메고 모자를 쓰고 입은 막 옷을 입은 여성 절반 남성 절반 부부끼리 어디 여행을 가나 봐. 그분들이 쫙 서가지고 내 차가 깜빡 하니까 딱 서가지고 만나 가까이 오니까 막 온다 딱 차를 세우고 이걸 가지고 딱 내릴 때는 막 박수를 치는데 내가 설교해도 그런 박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박수를 치는데 세상에 나는 영웅이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뭘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사장님 이것 좀 받으시죠. 내 사장이 어떻게 하죠? 그래 사장으로 보인대요. 그래서 김밥 좋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두유에다가 물에다가 세상에 내가 그 핸드폰 덕분에 밥 공짜로 먹은 거예요. 괴산 휴게소에서 하나도 안 사 먹고 소떡도 안 먹어도 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맡길 수가 있거나 택배로 보내줄 수가 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순간에 이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나는 어차피 그 길로 가야 되는 길이고 밥 먹는 거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119km로 달려가서 전해줄 때 참 세계의 그런 박수. 목사 임직식 때도 못 받아봤고 원로 목사 추대 때도 그렇게 큰 박수는 못 받아봤는데 그날 제가 박수 받고 기분이 겁나게 좋았던 게,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 선한 일이잖아, 그죠? 얼마나 고마워요. 배짱 내밀고 안 갖다 줄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도 다 저처럼 더 이상을 선을 베푸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보면은 어릴 때는 자신이 자신을 사랑했어요. 조금 살다가 보면은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복 주면은 다시 우리는 원상 회복되어서 자신이 자신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필연적인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자율성을 주셔서 선택하며 살게 해주셨고 이제는 선택하며 사는 우리에게 더 나아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셔서 오늘이 아닌 미래에다가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여러분 아낌없이 발휘하여서 시천회를 시청하는 분에게 감동을 주고 아이씨 골 때린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재능을 주셨으니 저의 이 작은 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을 벗어나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